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지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중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중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2번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3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여러분 뭐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나온 아이들이 안전봉을 든 교사들의 인솔하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건너는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교사들의 인솔 아래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입구에서 횡단보도까지는 한 7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단횡단을 이 주도한 이 교사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어린아이들이요 70m 가는 거 이게 어쩌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70m를 갔다가 돌아서 다시 온다면 건너서 그건 더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단횡단을 주도했다면 교사들이 한 행동이 과연 어린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하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자 교사들이 안전봉 들고 살피면서 건넙시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공공연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행동 어쩌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내가 편하다면 얼마든지 교통 질서는 어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몸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건널 때 그냥 내가 편한다면 그냥 건너면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과연 사랑일까? 우리는 한번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000여 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넓은 의미에서 이 시대에 현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좁은 의미에서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 이러한 기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고 깨달아가야 될 사랑, 그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알고 깨닫게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 수련회로 농촌 전도 여행을 청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가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 청년들인데 뭘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뭐 연세는 좀 어떻게 되시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 어르신께서요, 얼마나 해박한지,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설명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는 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관계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데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졌을 뿐 멸망에 이르는 거짓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렵고 힘들며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영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이해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뭐냐?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도요,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사람은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할 때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있는 것, 이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속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속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강해지는, 의지도 강해지고 참을성도 많아지고 또 긍정의 힘이 늘어나고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배워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점점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속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 속사람이 있다면 그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속사람이 있는지, 또 이 속사람이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지 깨어져 버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질그릇같이 그냥 쉽게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참으로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날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심지어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들며 낙심이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속사람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낙심과 함께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쏟아내고 있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요, 그저 이론적인 지식일 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속사람의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작동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지라도 결정적인 그런 순간 그냥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다면 그에게는 속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만 되면 낙심과 함께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고 그 생각과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속사람은 없고 그냥 겉사람만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는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 올해 7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낙심되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속사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숙해짐을 통해 성도들과 하나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인 동시에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17절 하반절과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함께 드리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까요? 서로 분열하고 갈등할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모두가 동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속사람이 있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만 있고 속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에만 목말라 하는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을 뿌리내리며 이제 그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지켜낼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하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지켜내고자 힘쓰는 것처럼 반대로 사탄의 하수인들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하나 되기에 힘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할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깨뜨리자. 이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막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도록 반복해서 하던 이런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디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씁니다. 감옥에서 쓰게 된 이유도 이런 존재들로 인함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여 명. 대단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고 사도 바울 죽이자. 40여 명이 이렇게 동맹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하나가 되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하나 되는 자들의 모습은 어느 시대에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인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64편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악을 꾀하는 자들, 사탄의 하수인들의 특징을 이제 자세하게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숨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여러분, 막 서로 격려합니다. 또 함께 막 의논합니다. 그리고 뭐 묘책도 찾아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악을 행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이 시대에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성도들을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이나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했었던 3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냄으로써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비록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 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이 마귀의 일들은 멸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